한 2달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보통 이게 평일날 낮에는 사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문 쪽을 이렇게 보니까 웬 흑인 한 사람이 나이가 한 50 전후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문 앞에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방에 들어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발 한쪽은 제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도 되냐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yes, come in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탁 거기 의자에 탁 걸터 앉아서 하는 말이 자기도 목사라는 거예요.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을 이렇게 좀 읊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원래 미시시피 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카고에 잡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 벌써 어플라이를 했고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미니스터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잡을 얻고 나중에 목회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모텔에 묵고 있는데 모텔비가 없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럴 때 이게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난감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당신의 모텔비를 도와줄 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얼마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돈 얼마를 이제 줘서 보내는 게 보통인데, 자기가 목사라 그러니까 더 도와주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줄 돈이 없다. 그리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막 인용을 해가면서 야단을 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줄래?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이 욕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그 파킹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 처한테 했더니 제 처가 앞으로는 교회 문 꼭꼭 잠궈놓고 닫아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후에도 제가 교회 문을 잠궈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좀 마음은 좀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어떤 사람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차가 서 있는 그 짧은 순간에 고민하게 되죠. 도와줄까 말까. 다행히 이제 불이 확 바뀌면 이제 휙 가면 되지만 불이 잘 안 바뀌면은 그 참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마음이 불편해요. 도와줄 걸 잘못했나? 특히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또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있는 통에 이거 정말 참 곤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기근과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데 풍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제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거 사방을 둘러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비난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도와줘야 하지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들의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의 한 90% 정도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있지만 말이죠. 다만 선한 일을 하지만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광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이제 구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제일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1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우리가 구제헌금을 좀 걷어서 탈북한 분들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탈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는 해야 되지만 교회가 구제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나 학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또 교회에서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가 옛날에는 많이 배우질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해도 그것만 배워도 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치고요. 또 교회에서 야학도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전달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학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다 들었고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한번 들으면 또 대부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들을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잊어버리셔야지 목사가 할 수 있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어떻게 목사가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5번에서 10번은 하거든요. 근데 허구한 날 그 많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서도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어떻게 맨날 새롭고 좋은 설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이라도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으면 그 목사는 괜찮은 목사예요.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롭고 좋은 설교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 새로운 설교. 새로운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일은 가까이 오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할 말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다 한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남의 설교 베끼는 거예요. 한국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베꼈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23년을 했는데 제가 하는 설교가 새로운 설교겠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한테서 생전 처음 듣는 설교를 한번 들어본 사람 손 한번 없어요. 그러니까 베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껴도 좀 요령껏 잘 베껴야지. 제가 그 목사님, 그 쫓겨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아니, 똑같이 베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니, 간증까지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간증까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러니까 프레셔를 받잖아요. 다음엔 더 좋은 설교 해야지. 근데 생각이 안 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이 안 나. 할 수 없이 남의 설교 베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설교 3번 중에 한 번만 괜찮아도 그 설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3번 설교하는데 3번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목사들이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일 설교를 죽을 쓰면요,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설교에서 죽을 좀 쓰신 것 같아.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이 스스로 시원치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은 시원치 않으나 내가 지식은 많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바울 선생은 설교가 시원치 않아, 그 말을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 설교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거는 그렇지 않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교회는요, 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운영하듯이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성경 공부 1, 2, 3, 4 요거 끝내면은 집사, 또 5, 6 요거 끝내면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셋째, 교회는요, 병 고치는 병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는 어떤 신령한 주의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개척 목회를 시작할 때 여자 3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 3명이 저한테, 3분 다 저한테 이렇게 우호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제가 뭐 네임 밸류가 있어서 또 제 소문을 듣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카고에서 정말 멋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일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뭐 은사가 있다고 좋은 목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은사가 뭐 내가 원한다고 뭐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사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경우에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부흥회가 잘 안 됩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도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니까 꽤 유명한 강사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뭐 설교 뭐 내용도 좋고요, 또 재미도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 텅텅 비었어.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분을 좀 모셔서 한번 집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모이질 않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은 요즘에도 교회당이 꽉 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요? 병을 그렇게 고치고 싶으니까,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까? 또 고쳐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엉뚱한 짓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십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같이 의학이 발달되고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데에서까지 뭐 구태여 교회에서 병 고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 없고 의사가 없는 선교지, 오지 같은 데에서는 요즘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병을 고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번째는요,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한 사람은 친한 사람이 없어서 못 있겠다고,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래요.
헷갈리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맞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친한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친합니까? 항상 좋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아주 친한 친구도 싸움하거든요. 상처 주고받거든요. 친하니까 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돼야지요, 세상 친구 믿었다가는 낭패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뭐 남편도 따라 죽습니까? 아내도 따라 죽습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통 여러 교회를 헤매고 다녀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보따리를 쌉니다. 돌아다녀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붙잡을 만한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해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디를 가도 기대하는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은혜를 받고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지, 남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죠. 언제까지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서는 교회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건 사회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요새 뭐 팬데믹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엔 10%도 안 된다. 왜냐면 저도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봤거든요. 휴가 갔을 때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힘들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라 그러면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로고스의 젖을 먹고 양육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우린 교회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교회 떠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화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련과 시험이 없이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편한 자리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성화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말살시키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요, 사울이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한 것,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한 것, 또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오직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만 매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충만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충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꽉 채우다, to fill up, 혹은 완전하게 하다, to complete,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라 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세상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제 가끔 뭐 대립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의견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분쟁이 있다가도 사그러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험담을 했다가도 험담이 그냥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다른 것이 끼어들질 못하니까. 험담해도 다른 사람이 받아주질 않아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뀝니다.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분탕질을 하지 못해요. 7방향으로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계속되는 교회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웬만한 건 내가 다 양보해요. 그러니까 부딪히질 않아요. 저 사람 그래.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내가 양보해요. 물론 중요한 거, 아주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도 금방 예수 믿게 돼요. 왜요? 그 분위기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친교와 교제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동력은 오직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변하거나 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지향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면서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께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미녀라 그래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왜요? 육은 무익하니까. 저도 젊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벌써 나이 드니까 보기 싫잖아요. 아침에 거울 앞에 딱 서면 아무리 해도 폼이 안 나. 왜요? 늙어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건 곧 없어질 거예요. 왜 영적인 것, 왜 영원한 것에 거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도요, 기도할 때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면 영원히 삽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들라 그래도 손 안 듭니다. 손 들었다가 금방 내려와요.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안 해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도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 역사서 아니에요. 이거 윤리 도덕책 아니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요,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야지 내 정신도 맑아지고 내 육신도 강건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대나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병의 거의 70%가 마음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